찾았다 하나님 나라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기 있는 현수막을 보셨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이번에 유치부의 성경학교 주제였습니다. 찾았다 하나님 나라라는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은 아이들에게 찾았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찾았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이곳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정치적인, 물리적인 나라의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소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메시지를 오해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의 메시아라며 그를 환영했지만 이내 자신들이 생각했던 영웅 그리고 히어로 같은 존재가 아닌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이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며 그에게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의 통치로부터 억압받던 이들은 그들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유롭게 구해줄 어떤 위대한 위인을 바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마치 로마 황제의 통치와 같이 물리적인 힘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억누르고 제압하는 것과 같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고 힘에 힘으로 대항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힘의 권력의 상징인 로마의 통치 그리고 이 세상의 방식을 가진 이들의 생각이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힘이 센 자가 더 많이 가지고 그리고 그 가진 것으로 더 약한 자들을 억누릅니다.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 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것들을 사용하여 더욱더 약한 자들을 누르고 더욱더 강탈하며 악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읽어갑니다. 이에 약자들은 이런 삶의 양식선에서 나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래도 남은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역으로 다시 힘을 내서 폭력의 폭력으로 힘의 힘으로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차지해낸 결과물들을 가지며 승리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운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과 권력에 의한 물리적인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폭력과 권력에 의한 정치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힘이 강한 자, 권력을 가진 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자, 약한 자, 외로운 자, 친구가 없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높은 곳에 계신 이가 낮아지는 사건이었으며 모든 것을 가지신 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가난하지만 부유했던 삶이었고 죽은 것 같았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또한 힘없이 무능력하게 보잘것없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사건과 같이 보였지만 십자가 사건은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으로 우리는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죽은 것 같지만 사는 삶, 사라진 것 같지만 살아나는 삶, 가난하지만 마음이 풍족한 부유한 삶.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면 어쩌면 이러한 삶들은 참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동력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보며 내가 저기서 무엇을 빼앗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더 가져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가지지 못한 자를 보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 하나님께 받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 또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베풀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며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만들려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이러한 구분의 나라의 이치를 우리에게 친히 우리의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 새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변화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오가는 모든 발걸음,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게 누구든지 간에 이 장소를 거치고 이곳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때에 누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주어졌을 만큼 우리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며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맛본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를 하나님의 기쁨의 맛만 우리만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앞장서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만이 중요하십니까? 내 안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만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러한 사랑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점차 넓혀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찾았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오랜 기간 되물었습니다. 지금 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일까? 지금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곳 가운데 건설시키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나라를 경험해야만 할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세워나가기에 충분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공식적인 가족은 5명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언니, 저,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되면 저희 가족들에게 특별한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지적장애인 생활센터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벌써 8년째 그 아이들과 함께 명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시설에 맡겨져서 자라온 아이들입니다. 뇌병변 장애, 그리고 지적 장애, 다운 증후군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쉽게 그리고 당연하게 살아가고 경험하는 것들이 이들에게는 결코 쉽고 당연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저녁에 단란하게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는 것, 그 경험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루는 아이들과 지내다가 주일학교를 한번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모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고 뛰놀며 찬양하며 율동하며 노는 것. 그래서 교사로 섬겼던 주일학교에 이 아이들을 매주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말씀 듣고 공부하고 율동을 배우며 있다가 여름이 되었고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센터에 자라서 바깥에서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름 성경학교는 교회에서 하룻밤을 자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담당 선생님께 허락을 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이제 지낼 날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맛있는 간식 먹고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같이 한 방에 누워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잠이 들고 아이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교가 열리던 당일 뇌병변 장애가 있던 아이가 그날 심한 발작을 일으켰고 성경학교 차량을 놓치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아이는 울고 불고 코가 빠져서 하루 종일 이제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서는 바로 교회 봉고차를 끌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만이라도 함께 참여하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도착하고 한밤중에 센터에 도착하고 아이는 봉고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차에 탄 아이가 신이 났는지 뒤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친구가 되시는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 이 찬양 어디서 들었니? 이 센터에 오기 전에
일매건에 계시던 선생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찬양입니다. 가끔 밤이면 이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낮에는 잘 놀다가 밤이 되면 찾아오는 외로움과 슬픔에 그냥 잠이 오지 않아서 흐느끼며 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찬양은 아이들의 삶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삶 가운데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이들은 아이들의 삶 가운데 그게 그 아이들의 고백이 되어 그들의 눈물의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들이 가진 눈물, 슬픔을 잊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과 경험이 기억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자들의 삶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 힘없는 자, 슬픈 자, 아픈 자들의 삶 구석구석에 함께하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을까요? 눈물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삶, 아픔 있는 사람의 아픔을 만져주고 나눠주는 삶,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줄 줄 아는 삶, 외로운 이의 친구가 되어주는 삶,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 위험에 처한 이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삶입니다. 에우세비우스의 기도문 중에 이러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누군가의 적이 되지 않고 그저 영원하시며 항존하시는 분의 친구가 되길 원하오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결코 다투지 않게 하시고 만일 다툰다면 속히 화해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누구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의 불행을 결코 기뻐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행하고 말할 때 다른 사람의 책망을 기다리기보다 바로잡을 때까지 스스로 책망하게 하시며 서로에게 화가 난 친구들 사이에서 화평을 끼치게 하소서. 부드럽게 위로해 줄 수 있도록 하소서. 나 스스로를 존중하게 하소서. 위험에 처한 친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그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가 그 위험 속에 나의 안전을 버리고 그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것은 나 또한 그들의 슬픔 속에 들어가 그들의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며 그 무게를 견디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안전한 곳,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모든 위험과 악이 도사리고 있는 이곳 가운데.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을 해치며 상하게 하려는 자들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 가난과 장애와 병으로부터 갇혀있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엔 여전히 아픔과 눈물이 있고 슬픔과 외로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분의 사랑으로 감싸주실 때 우리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우리는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맛볼 수 있도록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의 나라, 이제 우리가 그분을 닮아 그분의 나라를 세워갈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이 세계를 그분의 나라로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이 찾았다, 하나님 나라. 이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맛볼 수 있도록, 그리고 찾았다 하나님 나라를 외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우리가 노력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결코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일궈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핑계로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그들을 도우며 나의 안전도 버리며 그들의 위험 가운데 찾아가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잠긴 사람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그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찾았다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